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믿음의 눈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저 아프리카에 구두를 수출하고 싶은데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직원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프리카에 가서 구두를 팔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가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구두를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구두를 신발 안 신고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신발 안 신고 다니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신발을 신으면은 좋다고 하는 것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은 아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구두 신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구두를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서 보았지만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답변을 제출하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답안지를 제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저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은 확연하게 두 부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수결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곳에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느냐?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소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가서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똑같이 다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밖에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은 매우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달에도 두 면이 있습니다. 태양 광선이 반사되는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 휘황찬란하게 떠있는 그 보름달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편은 영하 200여 도를 넘나드는 아주 추운 흑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신앙인은 밝은 면을 봐야 됩니다. 어두운 면을 보면서 춥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밤하늘을 보면 온통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빛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별빛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좋은 편, 여호수아 칼렙 10명이 다수결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의 일이나 피조물의 모든 것들 다 보면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을 두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가끔 대학 입시철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추천서를 써달라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추천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그건 거의 쓸모없는 추천서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부교자들을 모실 때 그 전임교회 목사님한테 묻지요. 이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 좋대요. 그 사람은 별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못 보기 쉽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가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다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무엇이 좋은가, 그 좋은 점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 계십니다. 많은 청년들, 어떤 때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저희 형님이 21살에 결혼했는데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론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나이도 어리고 부모 입장에 보니까 그 인상도 그렇게 별로더라.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단식투쟁을 하더라고. 단식투쟁 하고 뭐 그냥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번 하려면 해봐라 그러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알았어 하고 결혼했는데 평생 살면서 그 마음 편치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지나가다 보면 단점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좋은 점만 있겠어요? 그렇다고 나쁜 점만 있겠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느 곳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냐면 밝은 면을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것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다수결의 의견은 뭡니까?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성도 든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크고, 그 다음에 철병거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밝은 면을 바라보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 때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큰지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메고 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가나안 땅이니 우리가 속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모름지기 좋은 것을 보고 희망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돛대를 높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텅 빈 무인지경이 아니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었고, 가기만 하면 우리를 환영하려고 양탄자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악대가 우리를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된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삼와를 비롯해서 10명의 그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 같이 참으로 비관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오늘의 현실은 이렇게 힘들지만 가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으니까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올라가자.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차라리 가서 노예 생활하자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아니다, 올라가자.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떤 숫자였습니까?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수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좋은 법칙조항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유대인 가정 속에서 꼭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한 사람, 위대한 위인이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학자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카바는 본래 글자 한자도 모르는 목동이었답니다. 어느 부잣집의 머슴으로 일하다가 그만 이 주인집 딸과 이제 눈이 맞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타향살이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카비 부인은 남편이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면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는 이 무식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울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카비 생각은 내 나이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거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던 날, 이제 목이 말라서 겨울에 가서 엎드려서 물을 마시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산에서 똑똑 떨어지는 낙수, 그 낙수가 돌을 움푹패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렇게 약하지만은 꾸짐없이 하면은 돌도 팔 수가 있구나. 나도 오랫동안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정교육에서 꼭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납비 아카바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신앙적인 좋은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와 일당의 불신앙의 눈에는 아낙 자손들이 대장부같이 보여서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울 때 적군 가운데 2m가 훨씬 넘는 장사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앞에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려쳤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지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것을 단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지가 작으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표적이 크면 얼마나 맞추기가 쉬워요. 물맷돌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큰 표적이 있으니 나는 가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능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같이 있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랍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포위됐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눈이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여사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환처럼 육신의 눈을 감고 있으면은 엄청난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아람 군대의 그 숫자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세상 망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온통 다 포위했습니다. 어디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생포당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네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합니다. 한 공동체가 얼마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유형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후퇴하고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혀 옛날 약이라 하는 복고의식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한 그 공동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과거는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며 비전을 나누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왕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거보다는 미래, 현실보다는 미래, 그래서 이런 인생이 좋지요. 사람마다 차이는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옛날 갔던 여행 사진첩 꺼내놓고 아이고 이때가 좋았는데 이때가 좋았는데 이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앞으로 갈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5년 후에 갈 곳 아니면 3년 후에 갈 곳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다 보면은 과거 지향적이면 갔던 곳으로 끝나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 또 한 군데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희생의 가치를 치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위기가 바로 꿈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앞에서 적어도 다시 돌아가면은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새끼 던져주는 그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진 그 노동력은 착취당하지만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쟁에서 패해서 다시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0% 성공할 수 있다면 누가 그 길을 안 가겠습니까? 아무 희생도 없이 된다면 누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11월 23일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착공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 속에서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대가가 어떻게 치러져야, 나는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계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어느 시간 되시면은 시간 맞춰서 한번 가보십시오. 크루즈 여행 그 배가 도착하면은 그 사람들을 태워가려고 수많은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와서 기다리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계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 항구,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매주마다 훈련받고 있고, 지금은 작은 물질 가지고 한 교회를 건축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교회 수출 항구를 통해서 사람이 가는 교회, 물질이 가는 교회, 재능이 가는 그 교회, 그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대들은 희생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심어놓은 거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심어놓은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1, 2년, 1년 초가 아니라 저 은행나무와 같이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저 루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부터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후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당분간은 허리띠를 떼야 될 그러한 모습이 올지도 모릅니다.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할 것 다 하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는 사람만이 후배들이,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요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으로 사고했습니다.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평가를 할 때 믿음의 평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세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잘못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풍부합니다. 생활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은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세상의 시력만 점점 발달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다수의 불신앙과 소수의 신앙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소수이지만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의 사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그랬고, 기드온의 300명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지금 자원에서 온 사람들 모집한 사람 갖고도 부족한데, 그게 아니다. 내 역사는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현상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부터 불신앙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오늘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에요. 어떤 눈이요? 신앙의 눈입니다. 오늘 사실만 보는 눈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안 되므로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다수를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창출해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의 눈, 소수이지만 창조적인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신앙생활에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신앙의 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아니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이라고 하는데 200만을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떤 힘이었습니까? 신앙의 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이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가야 된다고 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이러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경인제일교회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축복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으로 가득 찬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